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드디어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적인 풀이는 나쁘다가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 표현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 나쁘다는 아니고 더 좋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돕는 배필은 이제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배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네게드는 네게드입니다. 네게드는 서로 바라보다, 마주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뜻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바라보고 서로 마주대하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 도움을 주다, 호의하다, 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제 배필이라는 말을 볼 때도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마주대하는, 서로 바라보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한 명을 아래로 보거나 누구 한 명을 이제 위로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어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1 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이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바라보다 마주하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부터 남자에게서 취하셨지만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자는 돕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돕는다는 게 남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돕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남자가 더 열등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뤄내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 절부터 나오는 장면들이 아담이 이름을 짓고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면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이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담이 하는 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그래서 이 남녀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사명을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여서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뤄나가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가정이겠죠. 그러려면은 믿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겠죠. 둘 중에 안 믿으면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뭐 제가 뭐 여러 커플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안 믿는, 특히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이라면 저는 그런 커플들 보면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 이 부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시는지를 보세요. 예, 결혼해서 부부가 됐을 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세요. 부부가 함께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남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남자든 여자든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결혼하면은 이 사람이 뭐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잘 될 줄 누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여자가 남자 친구가 있어서 안 믿는 남자 친구를 랑 헤어지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아 이 남자가 뭐 너무 괜찮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남자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남자친구가 믿음이 생기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좀 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것과 정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떻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할 수는 없다고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내 남자친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런 남자친구들이 예수 안 믿다가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가 예수 믿게 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적고 실제로도 아주 적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전도와 제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된다, 제자화해야 된다. 너무 어렵죠. 어렵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은 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둘 중 한 명이 믿지 않는 이제 사람이랑 결혼은 아니고 이제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자매들이 보통 그래요. "아니 간사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크리스찬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그러면은 자매들 중에 누군가는 안 믿는 형제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이제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자매들이 대부분 안 믿는 형제랑 교제하는 자매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아니 뭐 통계를 뭘 얘기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기회만 잘 찾아보면 믿는 형제 만날 수 있어요. 눈 조금만 낮추고 하면 뭐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뭐 물론 이제 그래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너나 잘해라. 그런 걸 핑계 대지 마라. 그런 거 핑계 대지 마라. 통계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저도 뭐 주로 청년들 만나고 청년 생활하는 사역자 입장으로서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만나게 하고 싶고 소개도 좀 많이 시켜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직장인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크모라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도 사실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 제자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같이 예수님 잘 믿는 남녀가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18절 넘어가고 19 절에 보면은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하신 명령이었고요. 인간에게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랍니다. 다스리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19 절의 아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고 한다는 그런 그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짓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 주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위임받은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아담이 이 동물들을 이름을 부르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이제 불러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할 때 아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20 절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21 절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수면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이제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 절에 이끌어 오시죠. 이것이 바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서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또 그 반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새 어떤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폴리아모리, 3명 산다, 4명 산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폴리아모리, 다자성애를 자꾸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법적으로까지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제가 정신 나간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시도들이 유럽에서는 법제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고 가치관들이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은 정말 위험하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는 비도덕적인 그런 법이다. 그런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일단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시는 그 여자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도 뜻이 있겠죠. "둘이 원래 한 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올 때 아담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23 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아담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더 생생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봐도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결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혼주의, 비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비혼주의라뇨.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비혼주의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성경과 그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문화고 그런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결혼과 출산입니다. 창세기 1 장에도 생명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결혼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런데 이 결혼과 출산 모두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주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마치 저주처럼.
혼자 사는 것이 나이스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여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정말 우리가 규탄해야 될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은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은 이 연합은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왜냐면 이 성경에 이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어 우리와 그리스도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도 신랑 신부처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로, 부부로 묘사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한 몸이 되는 건가요? 언약적 연합입니다. 진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죠. 이게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언약적인 연합. 그래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상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언약적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부부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의 의미로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정말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가장 부부에 대해서 좋은 설명이, 부부 관계는 뭐냐? 언약적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중요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크리스찬의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에게 결혼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있어서 언약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한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자꾸 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은 바로 이 선포와 증인의 의미가 있죠.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린 결혼했다."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어디 구석진 데서 목사님만 데려다 놓고 목사님만 모시고 부부랑 부모님만 모시고 하는 결혼식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하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미 결혼식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고 셀러브레이션이다,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식을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더 초대해서, 증인으로서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결혼할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결혼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자꾸 허례허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결혼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결혼식을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